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던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주님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나마 여러분과 만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아쉽죠? 네,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일단은 우리 안전하게 지금 감염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대면하기로 해요. 우리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좀 특별한 상황에서 2020년, 2021년의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진정한 소망이 되는가? 그건 분명하죠, 사실은. 하지만 어떻게 그 소망이 다가올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인물,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의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중세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명작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이처럼 도마는 의심 많았던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의 구절들을 모두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너 의심이 참 많다. 왜 나의 부활을 의심하느냐? 라고 하시는 구절은 없어요. 물론 의심하고 있던 도마를 만나셔서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했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 그분의 부활을 직접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던 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특별히 의심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한 부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3번의 구절을 통해서 도마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도마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첫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던 예수님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셔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지금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으실 겁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도마 혼자서 이렇게 외쳐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뜬금없이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가서 그분과 죽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 전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주로 나오다가 도마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급발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도마의 됨됨이는 전체적인 상황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말리죠.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자기들의 신변도 위험해지는 것을 꺼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날 밤의 모습, 최후의 만찬 후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나는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겠다. 내가 갈 곳을 지금 너희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갈 길을 가려 한다라고 하자 다른 제자들 다 조용한데 도마 혼자 아니 주님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가시는데요? 하고 뜬금없이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뜬금없는 질문에 요한복음에서 손꼽히는 가장 분명하고 드라마틱한 자기 계시를 드러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스승의 가르침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다소 건방진 태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혀 모르는 중에도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답답했던 거죠. 그 답답함에 솔직하게 그리고 예수님 정말 모르겠거든요. 알려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솔직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도마의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20장과 21장 말씀에 제자들 앞에 3번 나타나세요. 근데 도마는 그 중에 2번째 나타나셨을 때 만나게 돼요. 첫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도마에게 얘기하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슨 소리냐? 나는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얘기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심하고 도저히 못 믿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을 가고 숨어버려요. 즉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몇 명의 여인들과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이야기를 언급해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즉 도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전제로 도마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분이 나 진짜 얼마나 끔찍하게 죽으셨는데 너희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봤다면 이 보지도 못한 나쁜 놈들 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얘기 함부로 못하지. 나도 예수님 살아나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고백인 거죠. 아이고 진짜 그분이 살아나셔서 내가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못에 구멍을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네. 어떻게 살아나셔 하고 하소연과 한탄 섞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속으로 뜨겁게 사랑했고 예수님께 정말로 배우기를 원하고 솔직하게 그분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함께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주시죠. 그리고 진짜로 그 앞에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 내가 살아났다라는 고백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도마의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도마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새로운 약속을 주시죠. 도마 너는 부활한 내 모습을 보는 것으로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복을 예비해 둘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그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하지만 너무도 뜨거운 진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소망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도 모르겠고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던 그 모습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 나타나셨을 때 못 만나고 두 번째 나타나서 만나 주시는데 정말 전적으로 도마를 위한 만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누리는 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부활의 실제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위에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절을 이 코비드 두 번째 해에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좋아질 듯 계속해서 이 예배도 대면과 비대면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활을 향한 소망이 있죠. 바로 이 코비드-19 시대에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만나주실 예수님과의 놀라운 만남이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도마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부활. 인간적인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복,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부활 소망을 간직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변해요, 여러분.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온 땅의 통치자, 영원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너무도 정확하고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회복과 치유 가운데에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동안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 다가오실, 우리를 만나 주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실 예수님, 그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